오랫동안 사귀던 여인에게 청혼을 하러 가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인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뛰기 시작했어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정작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대문이 열리질 않아요. 인기척도 없어요. 청년이 분명히 어제 여인과 만나서 오늘 내가 청혼하러 갈 거라고 약속도 다 잡고 기쁜 얼굴로 당신을 맞이하겠노라고 약속 다 했는데 외출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집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통 연락이 되지 않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한 심부름꾼이 와서 여인이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던 날 나도 창문 너머를 보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 달려오던 당신이 몸이 불편한 한 할머니를 밀치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추한 행색의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당신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불편한 다른 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의 진실성과 청혼이 진심이라고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수필가 찰스 램이 자기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는 훗날 고백하기를 이 일 때문에 그는 사랑을 잃고 말았지만 그만큼 큰 교훈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사랑은 우리가 아직 다 갚지 못한 빚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빚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니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의 빚을 예수님께 진 자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피로 샀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빚졌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랑의 빚진 자다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채무자 의식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사람이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채권자 의식이 뭐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빚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난 매 흙수저야. 부모 나한테 금수저 물려줬어야지 부모가 돈이 없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채권자 의식인 겁니다. 또 배우자를 향해서 채권자 의식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인생이 화려했을 건데 내가 이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 채권자 의식인 겁니다. 내가 이 여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훨씬 나았을 텐데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채권자 의식, 채권자 의식. 자식을 향해서도 채권자 의식을 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이것저것 다 해주던데 우리 집 자식들은 말이야. 채권자 의식입니다. 여러분, 채권자 의식이 내게 가득하다면 나는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믿음의 핵심인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이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 채권자 의식으로 사느냐, 채무자 의식으로 사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희생하며 나를 길렀는데 내가 부모에게 갚을 빚이 한없이 많구나. 평생 동안 못 갚겠구나. 이 채무자 의식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당신 못 만났으면 참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당신 같은 남편 만난 게 내게 복이지. 내가 평생 동안 당신한테 잘해줘야지. 이게 채무자 의식입니다. 내가 당신 못 만났으면 평생 한량으로 지냈을 건데 내가 당신 만나서 사람 됐어. 아내를 향해서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채무자 의식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그저 못해줘서 부족해요. 그죠? 못해줘서 마음이 아파. 그 채무자 의식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향해서 채무자 의식을 가질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를 향해서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갚아야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거예요. 사랑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쯤 되는 엄청나게 큰 거액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 갚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몇 조나 되는 빚을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잖아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다 노예로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몇 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붙잡아 가지고 너 갚아라. 못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한 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빚진 자 의식이 없이 채권자 의식이 심령 가운데 가득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빚진 자 의식. 내가 주님께 빚을 졌고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희생하여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거대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 가족, 또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직장 동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조금이나마 그 거대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인데 이걸 정확하게 직역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Teaching of God, 하나님의 가르침.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핵심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 것이 역사서다 그랬어요.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가르친 것이 지혜서다 그랬어요.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참 종교에 대해 가르친 것이 예언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 종교를 기록한 것이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를 본 것이 사도행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과 바르게 실천해야 할 삶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서신서, 올바른 종교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모세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짚어서 더 심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핵심적인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심화시키셔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정서적인 살인, 사회적인 살인까지도 살인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아내를 빨리 저 세상으로 보내고 세상가 드는 방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방법이 뭐냐? 아내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랍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암 걸려서 죽는다. 아내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라. 사사건건 아내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괴롭히라. 아내를 빨리 보내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는 욕입니다. 멍충아 이런 뜻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살인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심화시켜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 이성을 대할 때 내 탐욕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일종의 물건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아내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자신도 간음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래 가르치셨어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입니다. 원래 구약의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수치되는 일이란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라.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에 여성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은 아내가 비록 잘못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를 보호하고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사랑입니다. 구약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심화시키셔서 간음한 용고 외에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명기 24장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태우는 일도 수치되는 일이다 이래서요. 자, 그러면 몇십 년간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조강지처가 있는데 얘 나이 들고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보기 싫어. 젊은 여자랑 살아야 되겠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오늘 꼬투리 하나 잡았다. 음식을 짜게 했구나. 빵을 태웠네. 아, 이거 수치되는 일. 당신 이혼. 내 이혼장 써줄 테니까. 나 율법 범한 거 아니야. 이혼장 써가지고 분명히 당신 나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고 나는 이혼장을 써줬으니까 이건 나는 율법을 범한 게 아니야. 당신은 가서 딴 남자 만나고 나는 젊은 여자랑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어긴 겁니까? 어긴 것이다. 이런 얘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껍데기로는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핵심에 사랑이 없고 탐욕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마음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행동 안에 사랑의 동기가 들어가고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결과를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율법을 지킨 것이 되지만 껍데기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결과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어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사랑의 동기가 빠져 있고 사랑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껍데기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모양을 취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로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결과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행함 안에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능력. 영어로 하면 파워도 능력이지만 ability입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고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 팔을 뻗어서 물건을 들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팔이 부러져 있어. 팔이 부러져 있으면 내가 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싶어도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러진 팔에 하나님께서 부목을 대어주시면, 부목이 뭔지 알죠? 다친 팔에 대는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마치 부러진 팔이 되어서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형 명령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긍정형 명령입니다. 부정형 명령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긍정형 명령은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게 지키기 쉬울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지키기 쉽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키기 쉽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지키기 쉽죠.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지키기 쉽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느 게 지키기 쉬워요? 하지 마라 이게 지키기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지키기 쉬운 명령부터 먼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그런데 먼저 부정형 명령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에 내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해라 이러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점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의 시작이 뭐예요? 용서의 시작? 보복하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사랑의 계명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너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타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완전한 사랑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채무자의식, 빚진 자의식을 가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인데 그 시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신앙과 종교 중독을 두 글자로 하면 광신입니다. 광신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건강한 신앙과 종교 중독, 광신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의 삶과 행위의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사랑을 낳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신앙생활, 그의 삶과 행위의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의 결과를 낳는다면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이지만 뭔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결과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 중독이요 광신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셨고 사랑의 결과를 만들어 내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경멸의 마음과 차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심령 가운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요 사랑의 결과도 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종교 중독자들아, 이런 광신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결과도 사랑을 내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신앙적인 열심은 그저 자기만족일 뿐이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많은 사람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 있구나. 이 광신자들아, 이 종교 중독자들아, 너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행동의 동기가 사랑인가, 사랑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기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장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책에 보면 이 사랑의 알파벳에 관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을 알파벳 A, B, C, D, E, F 이렇게, A는 accept,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라. A는 accept,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B는 believe,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C는 care, 사랑은 보살피는 것입니다. D는 desire,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E는 erase,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F는 forgive, 사랑은 상대를 용서하는 겁니다. 예, 아주 외우기가 쉽죠? A, B, C, D, E, F. 예, accept, believe, care, desire. 이가 뭐죠? 예, erase, 지워주는 거, 덮어주는 거. F, forgive, 용서하는 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른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 의식을 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합시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내 행위의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되게 하시고 사랑의 결과물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부터 사랑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힘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